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라기서는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죠. 구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시대적으로는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간 침묵의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또한 선지자가 한 명 등장하죠. 누군가요? 네,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한 400년의 시간 동안에 이제 침묵기가 생길 텐데 그 마지막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을 담은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하고 말죠.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마저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사로잡혀가요. 바벨론, 이국 땅으로, 저 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한 70여 년 세월이 흘러가죠. 나라가 다 멸망하고 70년이 지나갔으니 우리가 일제에 빼앗긴 그 시간보다도 훨씬 긴 시간, 나라가 이제 우리의 삶은 끝났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긴 시간이 흘러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바벨론마저 바사, 즉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바사 초대 왕이었던 페르시아 첫 왕이었던 고레스에 의해서 한 칙령이 발표됩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 괜찮다라는 고레스 칙령, 전혀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있었는데 그게 실현되는 날이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바벨론 땅, 사로잡혀간 그 땅, 포로된 그 땅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포로기를 마치고 이제 귀환한 세대들이 돌아와서는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겠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해져야겠다.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전을 짓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주변에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이웃들이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가 여의치 않아 중단되기도 합니다. 한 16년 정도 중단됐다가 나중에 이제 학계 스가랴에 의해서 다시 말씀이 선포되면서 다시 성전을 완공하게 돼요. 4년여에 걸쳐서 다시 재건하기 시작하면서 성전 공사를 마치게 됩니다. 이 말라기는 그 성전이 다 완공된 이후에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다음에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의 시대상을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고국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힘들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중간에 중단된 적도 있었지만 다시 힘을 내서 완공했죠. 하지만 그 이후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모든 영적인 열정, 그 뜨거움, 그 처음에 그 순수한 마음, 그게 다 식어져 갔어요. 변질돼 갔어요. 물론 예배가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예배는 늘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결단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예배는 늘 빠짐없이 드려졌어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처음에는 순수했는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이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은 남아있지만
종교적 행위는 남아있지만 그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았다는 거죠. 처음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제는, 친밀한 교제는 끊어지고 어찌 보면 거래만 남은 것 같은, 우리 이렇게 하니까 이거 주셔야 됩니다라는 거래만 남은 것 같은 관계로 변질되어져 갔어요. 더 큰 문제는 그 변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종교적 행위, 그 행위에 가리워져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이제 성전에 나아가 예배드리거든요. 그러나 그 속은, 그 마음은, 그 심정은 골물대로 골마 있는 시대, 그게 바로 말라기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기에 말라기, 나의 사자라는 뜻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깨우는 겁니다. 다시 흔드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처음 마음, 그거 잃어버리지 말고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처음 한 말씀이 이제 오늘 읽은 내용인데, 그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여전히 널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우리 한 2절 상반절까지만 좀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우리에게 무엇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까? 그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죠. 그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나 열악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재건했지만 이전 성전과 비교해도 사실은 좀 볼품이 없어요. 그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에 비하면 초라할 뿐이죠. 고국으로 돌아오면 좀 그들이 꿈꿨던 것처럼 형편이 달라질 것이라, 풀릴 것이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왜 이 모양일까? 왜 이 모양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현실이 고달프기에, 그 고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좀 보여달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였던 그때, 바벨론이라는 화려한 문명 속에서 그 부스러기라도 먹던 그때가 더 나은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출애굽의 기적, 그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의 기적을 맛본 이스라엘도요, 그 기쁨에 막 감격하고 막 좋아했지만 광야를 걷다 보니 어떠했습니까? 지금 어찌 보면 말라기 시대와 동일한 반응을 그들도 보이고 있죠. 막 원망을 쏟아내죠.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 그때 떡을 배불리 먹던 그때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서 왜 이렇게 줄여 죽게 만드냐고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이 좋았나요? 편했나요? 풍요로웠나요? 물론 보이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애굽의 그 문명은 화려했거든요. 뭐 피라미드, 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피라미드 재건하는데 뭐 중환 노동에 다 동원됐으니까요. 그 문명, 그 상류층이 누리는 그 풍요로움, 화려함, 그 웅장함 보이죠.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그 애굽에서 어떤 일을 당했나요? 학대를 당했죠. 억압을 받았죠. 심지어 이 히브리 사람들은 너희들 번성한다는 이유로 나일강에 남자아이들은 던져서 죽게 만들었죠. 그래서 울부짖었던 때가 바로 이 출애굽 그 당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함,
그 풍요로움, 이것 때문에 그들은 그때가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피라미드 최상층 계층이 누리는 그 풍요로움 때문에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쉼 없는 노동을 계속해야만 했던 것이죠. 모든 이들이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소수의 인원만 누리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헛된 욕망, 눈에 보이는 그것에 사로잡혀서 끝없는 노동과 억압과 착취와 죽음을 당했던 시대가 사실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광야를 걷다 보니 어느덧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도 사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의 현실, 내 지금 피부에 닿는 현실이 힘들다 보니 과거가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망각한 거죠. 물에서 건져내 주었더니 뭐 하는 거예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거와 같은 격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난 여전히 너희를 사랑해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였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마치 과거에만 사랑했다라는 말로 들려지는데, 우리말에서는 좀 그렇게 들려지는데 사실 이 히브리어 원어상으로 얘기하면 이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과거에 하나님이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를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료형이지만 하나님의 그 완료형은 과거 한때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 계속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앞으로도 여전히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사랑하신다는 것, 지속해서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약속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언약의 바탕을 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세월 흘러간다고 식어지지도 변질되지도 약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처럼 세월 지나간다고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끊임없이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찌 보면 슬픈 마음이 오늘 이 말라기서를 읽다 보면 담겨요.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말라기서를 계속 얘기하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다 이스라엘은 반문하고 엉뚱한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는요, 일방적일 수 없죠. 그렇죠? 짝사람은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남이 나의 사랑, 마음을 받아주지 않을 때에는 마음이 아픕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받지 않고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고집할 때 상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마음은 더 아프고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늘 뜨겁게 신실하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어느덧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고 변질돼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거죠. 그 사랑을 거절하고 다른 데 기웃거리는 겁니다. 다른 화려함과 세상이 주는 그 풍요로움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지금 성탄이 다가오잖아요. 이제 수요일이면 성탄절이죠. 성탄이 다가오는데 이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날이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을 세상은요,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태어나실 때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잖아요. 구유에 누이실 수밖에 없으셨죠. 묵기를 원했는데 집이 묵을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사람이 거하지 아니하는 마구간 말구유에 누이실 수밖에 없었죠. 뿐만 아니라 당대 이 헤로당은 이 동호홍 박사 때문에 그런지 왕이 태어나리라는 그 소식을 듣고는 그 베들레헴 땅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어린 시절
그곳에 머무실 수 없어 애굽으로 피난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곁에 머물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려고 하시지만 정작 사람들은 하나님을 걸림돌로 여기고 그래서 해하고 죽이려고 하죠.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주님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지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어요? 거절하고 있어요. 거절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랑, 이 십자가는 그 절정에 달한다고 할 수 있죠. 그분이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시지만 당신의 아들을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못 박아 그 모든 진노와 심판을 당하게 만드시지만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은요, 파멸로 치달아가는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은혜를 받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반응을 보면서 마음 아플 수밖에 없죠. 그들의 멸망이 자기의 멸망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온전한 공유를 뜻하죠. 그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거고 그의 아픔이 나의 그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 보면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마리아가 느끼는 그 고통보다도 더 극심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모든 감정을 온전하게 다 가지고 계시기에 주님의 슬픔, 그 비참한 그 아픔은 더 극할 것입니다.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님의 옷을 기념품으로 삼고자 제비 뽑기 하는 사람들, 종고적 허울로 경건한 모습으로 뒤집어 쓰고 경건한 척하지만 그러나 정작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주님을 따라오겠다고 했지만 그만 포기하고 떠나가며 절망하는 제자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는 거죠.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식어지지 않아요. 결코 변질되지 않아요.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처절하게 앞서 싸우시죠. 우리의 입장에 서시는데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주님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울부짖으시죠. 이렇게 외치시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하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질병, 모든 전쟁, 모든 죽음의 그 고통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 감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뜨거운 대낮 그 십자가에서 목이 타들어가는 끝끝내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세요. 그 고통은 우리가 느끼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불안이고 비참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하나 되셔서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말씀은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단 한 번도 변질되지 않고 식어지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할 때만 뜨거웠던 것이 아니라 한순간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늘 뜨겁게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시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시각은 이 현실을 더 많이 봅니다. 우리의 형편을 살펴보는 거죠. 엘리야가 그러했어요. 엘리야는요, 놀라운 선지자 아닙니까? 3년 반 동안 그가 기도했더니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가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죠.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면서 그 바알과 아세라 우세승 숭배자들 다 처단시켰던 그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 아닙니까? 근데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 엘리야가 무너지는 때가 있어요. 언제 무너지나요? 한 여인의 말 때문에 무너지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의 아내, 그가 내가 너를 오늘 밤 죽이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엘리야가 그 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신의 형편을 살피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형편을 보니까 나아진 게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고 내가 열심으로 특심으로 싸웠는데도, 그래서 그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 다 처단한 것 같은데도 여전히 이세벨은 등등한 겁니다. 여전히 세상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형편을 보고는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달려가나요? 광야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찾아간 거죠. 이제 나 이만님 하면 됐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 그건 진짜 죽여달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간 거 아닙니까? 살고자 도망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 왜?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아직도 우리의 형편이 바뀌지 않습니까?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우리의 형편이 바뀌어야 되는데 왜 형편이 바뀌지 않는 겁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말라기의 시대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시각의 차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 한번 더 볼까요? 2절과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나는 에서를 미워했다. 에서는 세상을 상징하죠. 겉보기에 대단해 보여요. 산에 요새를, 바위 틈에 요새를 건설하고 그 힘을 발휘하는 족속이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시대에는 그들 다 황폐해지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4절 말씀에 보면 세상이, 에돔이 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라.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너희들 현실 때문에 주저앉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겉보기에 아무리 세상이, 에돔이 대단해 보여도 그들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너 에서가 부러우냐? 묻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번성하는 것을 성공으로 여기는지 묻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자신의 힘으로 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 복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 사는 인생입니다. 그게 진짜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는 성공을 성공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리신 인생은 자유로워 보이는 것 같은데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멸망당할 뿐인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다시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허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실, 형편 이거 보지 마시고요, 끝없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계실 때,
주님이 거니실 때 그것이 광야 같다 할지라도요, 이 광야를 통과케 하시면서 하나님 결국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세요. 광야 없이 약속의 땅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메마른 현실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뜨겁게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멈추지 않게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 한 편을 우리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일본 시인이죠. 이분은 11살 때 사실은 소아마비가 되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 제대로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를 갖게 되셨죠. 4년간 그런 어찌 보면 깜깜한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한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의 시집은 너무나 아름다운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시입니다. 누구도 진심으로 말을 걸지 않는 이라고 하는 시예요. 아무도 진심으로 말을 걸지 않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따라 보십시오. 누구도 진심으로 말을 걸지 않는 길에 앉아 구걸하는 맹인에게 진실한 사랑의 말로 말을 건네셨던 주 예수여, 말을 거셨던 주 예수여, 내 마음도 열어 주소서. 누구도 진심으로 말을 걸지 않는 뽕나무 위로 오른 삭개오에게 진실한 사랑의 말로 말을 거셨던 주 예수여, 내 마음에도 거하소서. 누구도 진심으로 말을 걸지 않는 물 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실한 사랑의 말로 말을 거셨던 주 예수여, 내 마음도 적셔 주소서. 아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나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어떻게 날 사랑하셨습니까? 거절하고 마음이 닫혀 있는지를 점검하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이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아무도 말 걸어주지 않아도 주님 오셔서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널 한순간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 난 널 뜨겁게 사랑해. 끝없이 사랑해. 그 십자가에서 널 사랑했던 그 사랑은 결코 변질되거나 식어지지 않았어.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우리 짤막하게 좀 같이 좀 고백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세상 형편을 살펴보다 보면 이 세상의 화려함, 세상에 눈에 들어오는 행복함, 세상의 소란스러움, 세상의 거창함,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광야를 걷다 보면, 이 고대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자꾸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과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식어진 것 같고 주님이 그만 떠나가신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형편과 상황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를 끝없이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진실이 사랑한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며 이 성탄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